말이면 처가살이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이 처가살이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까? 겉보리 서말이면은 처가살이를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마 옛날에 처가살이를 했던 사람들의 그 고충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31장을 보면은요,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야곱이 이제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이 자기 두 아내를 위하여 14년, 또 자기 그 외삼촌이자 장인되는 그 라반의 양떼를 위하여 6년, 그래서 14년과 6년을 합치니까 장장 20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라헬을, 이 사실은 그 이 야곱이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자기 외삼촌에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레아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봉사했다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 7년 봉사했을 때에 이 야곱이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그 대가로 외삼촌과 약속을 하거든요. 7년 동안 네가 열심히 양떼를 쳐주면은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그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가지고 7년 동안을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7년이 딱 돼 가지고 이제 그날 아내를, 이제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날 밤 딱 들어가는데 아마 뭐 껌껌했던 모양이요. 그러니까 이게 라헬인지 레아인지 분간도 못하고 하룻밤을 보냈잖아요. 이 자고 나서 날이 새고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닌 누구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레아가 자기 옆에서 이 잠을 잔 거라. 그래가지고 외삼촌한테 항의를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니 내가 분명히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봉사를 했는데 외삼촌이 나하고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그럼 라헬을 줘야지. 아, 왜 레아를 갖다가 여기다가 내한테다 줬느냐 하고 막 따지니까 외삼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우리 이 지방의 풍속은 이 형이 아우보다, 아니 아우가 형보다 먼저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 풍속을 따라야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풍속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딸이 있을 경우에는 큰 딸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이 이렇게 차례로 가는 거다. 그러면 네가 정 이 라헬을 원한다면은 네가 일주일 동안을 더 네가 또 봉사를 해라. 그러면은 내가 라헬도 마주 주마. 그리고 그 대가로 7년 봉사해라. 그랬는데 뭐라 그러지?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7일을 채우니까 라헬을 줬는데, 이 라헬을 얻기 위해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 그랬어요. 수일같이 여겼다라. 그러니까 7년이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군대 생활이 지금 24개월이잖아요. 우리 경찬이 형제가 이제 뭐 간지가 오늘 3일째 되나요? 월요일 날 갔으니까 월화수 오늘 3일째네. 이게 옛날에 우리 군대 생활할 때는 3년을 했거든요. 34개월을 했으니까 1년이 줄었잖아요. 지금 24개월이요. 하면은 지금 뭐 이등병 계급장 달고 그냥 뭐 상병 해가지고 뭐 이게 2등병 다음에 1등병이고 그 다음에 상병이고 병장이잖아. 작대기가 1개, 2개, 3개, 4개 올라가는데 이게 걸리는데 2년 동안에 이걸 이 병장을 다뤄주려고 하니까 이건 뭐 완전히 그냥 뭐 몇 개월 사이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계급이. 그래가지고 병장을 딱 달아가지고 이제 작대기 4개를 딱 달고 이제 전역을 하는데, 우리 때는 이게 34개월이라고 꼬박.
예, 그래서 저는 33개월 27일 3일을 이익을 보고 전역을 했지만은 어쨌든 그때 당시 34개월이요. 오늘날은 뭐예요? 24개월 2년이야. 우리 저기 군인들한테 물어봐봐요. 우리 저 은강이 형제 이게 저기 휴가 나왔나 외박 나왔나? 지루하지 그죠? 2년 지루하지 않아요? 진짜 지루합니다. 예, 아이고 왜 이리 시간이 그때 전역을 한 뭡니까 몇 개월 앞둬봐. 진짜 시간이 안 가. 예, 시간이 안 간다고. 예전에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보면 고참들이 저녁을 남겨놓고 그냥 야 오늘 이제 내가 며칠 남았나 봐라. 그러면 달력에다 아이고 병장님 아무개 병장님 며칠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글베이 딱딱 쳐가지고 하루하루 까내려 가다가 내정에 딱 저녁을 한다고. 근데 이게 시간이 안 가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밖에서 보면 오 하면 2년 후딱 가. 그죠? 근데 그 안에서 군대 생활하는 군인들은 얼마나 지루하냐 이거지. 아 군이라고 하는 그 이 정말 그 특수 세계에서 이거 하니까 자, 왜 이제 이 야곱 얘기하다가 군대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이 여기에 있는 라헬을 얻기 위해 가지고 야곱이 7년 동안을 지루했다고 하지 않고 수일같이 여겼더래. 이제 내가 7년 봉사를 하면은 내 사랑하는 저 라헬을 내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 하는 그 부푼 꿈을 가지고 열심히 양떼를 쳤는데 지루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졸지에 이제 아내가 둘이 생겼잖아요. 거기다가 두 여종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저는 이런 이 성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상치 않은 일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더라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430년이 참이게 될 때에 내가 네 후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리라. 인도해내겠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이 후손들은 몇 년이 흐른 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딱 계산을 하고 있어. 몇 년만 있으면 이제 430년이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죽고 나가지고 쭉쭉쭉 해가지고 세월이 430년이 흐르는 동안에 그 낳고 죽고 해서 그 조상 대대로부터 지금 몇 년인지 이게 지금 감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야 되는데 이들이 거기에 안주하고 있으면서 애굽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애굽에 이제 그들이 길이 들어가 가지고 애굽에서 먹고 살면서 거기에서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들이 마냥 거기에서 좋아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은 했지만 열심히 그들이 애굽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해내려고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이들이 편안하니까 가나안 땅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애굽에 눌러 앉아가지고 그냥 마냥 좋은 거야. 우상 숭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날 어떻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편안하면은 아무래도 기도 한 번 덜 하고 말씀 한 번 덜 보고 우리가 뭡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좀 소홀히 섬길 수가 있거든요. 편안하면 그렇다 이겁니다. 편안하면 우리가 더 성경 읽고 더 기도하고 더 뭐 주님을 위해서 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라함셋과 비돔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을 흙벽돌로 찍어가지고 성 쌓기를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성 쌓기를 하잖아요.
그럼 막 혹독하게 그냥 막 새벽부터 그들을 깨워가지고 그냥 밤늦게까지 그냥 그 성쌓기를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통당하고 그제서야 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 고통이 오니까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예정된 430년이 차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데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얘기했거든. 네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애굽의 사람들로부터 모든 많은 물품들을 취해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그들이 430년이 찬 다음에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나갈 때 어떻게 됐어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금은 보화 물품들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들이 떠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고하고 고통하고 노력한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빈손 들고 가지 않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1장을 읽어보면은 이 야곱이 어떻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야곱의 그 이제 야곱이 뭡니까? 자기의 그 외삼촌이면서 장인의 아들들, 소위 말하면 자기의 그 처남들이에요. 손위의 처남들이지. 그 처남들이 눈빛이 안 좋잖아요. 이 처남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들어와 가지고 이 야곱이 처음에 올 때는 그냥 맨주먹으로 그냥 왔는데 이게 한 20년이 세월이 흐르니까 자기 여동생 둘 아내로 맞이했지. 거기다 몸종 둘하고 이게 자식들이 11명이 아들을 11명을 두고 거기다가 많은 종들과 더 나아가 가지고 거기에 많은 이 양떼들 소떼들 이렇게 이제 짐승들을 어마어마하게 불려 가지고 완전 거부가 된 거예요. 이걸 보니까 처남들이 배가 아파 안 아파? 야, 저거 저리다가 자칫하면은 저거 하면은 우리 아버지 재산 다 삼켜버리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 처남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눈치를 못 챌 리가 없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 이제 야곱에게 이제 박해가 오는 거예요. 이제 이 처남들하고 외삼촌 눈빛도 가만히 보니 예전 같지 않아. 이게 뭔가 달라져. 그래서 사람이요 나를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여기 뭘 보면 알아?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이 눈빛을 보면 알거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또 여기 있는 제가 성도들을 볼 때 자 제가 메시지를 전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 좋은 눈으로 아이고 아멘 아멘 하고 잘 듣는지 아니면은 또 뭡니까? 우리가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눈빛이 그래서 이 눈이 참 좋. 그러니까 이 야곱이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거기 뭐야 눈칫밥 먹고 살았는데 그 장인들하고 그 처남들 그 눈빛 보면 알거든.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다 보면 알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이 외삼촌도 그렇고 처남들도 그렇고 예전 같지 않아. 야 여기 있다가 자칫하면 우리 내 아내도 다 뺏기고 내 재산도 다 뺏길지도 모른다. 내가 빈손 들고 왔다가 내가 빈손 들고 나갈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 아내들을 부르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를 불러고 여보 잘 들으시오 내 말. 내가 요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 우리가 이 장인 어른하고 이 처남들이 옛날 같지 않아. 날 보는 눈이 아주 이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내가 이 종래에 우리 여기 있다가는 우리 여기 저기 뭐야 뭐 짐승이고 뭐이고 우리 한 푼도 못 가지고 갈거든. 우리 몰래 우리가 야반 도주합시다. 그래가지고 다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 장인이 양털 깎으러 올라간 사이에 모든 짐승들과 자기 가족들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야반 도주하잖아요. 그죠?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라헬이 그 와중에도 뭘 훔쳐가지고 가잖아요. 뭘 훔쳐서 드라빔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본 적이 없지만 그게 말입니다. 이 장신구처럼 됐는데 그게 당시에 그 지방에서는 수호신이라고 그랬어. 가정을 지켜주시고 조상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게 그 인형처럼 요만해가지고 품에다가 안고 다닐 수가 있고 옛날에 이런 신당이 없었어요.
신당을 차려놓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놓은 게 아니고 이거는 어디 가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야말로 아주 이동식. 그래서 그들은 방에다가 이렇게 장식품으로 해놓고 그걸 잘 모시고 그걸 거기다 갖다 수호신으로 빌었다고. 근데 그게 자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을 가져오고 더 나아가서 이제 법정에 재산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 드라빔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 탐이 나겠어요? 탐이 안 나겠어요? 이 아버지가 아끼고 조상 대대로 물려온 그 드라빔을 결국은 뭡니까? 이 라헬이 그걸 알고 자기 남편도 모르게 여보 나 이거 훔쳐가지고 갈 거야 그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뭐 누구만 알면 하나님만 알겠지. 그래서 싹 훔쳐가지고는 다 안장 밑에다 딱 집어넣고 깔고 앉아가지고 그냥 낙타 타고 온 거 아니요. 걔 갔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라반이 한 3일 후에 집에 내려와 보니까 야곱이 그냥 자기 재산하고 자기 뭐 손자들 그냥 부인들 다 거느리고 완전히 깜짝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씩씩거리고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요거 가만 안 놔둔다고 해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그 군사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는 그냥 그리고 야곱을 추격을 해서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가다가 보니까 그냥 외삼촌이 그냥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냥 자기를 그냥 따라붙어가지고는 결국은 뭡니까? 외삼촌이 와가지고 야 왜 네가 우리 손자들로 하여금 입 맞추고 우리 작별 인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네가 몰래 이렇게 네가 도망을 나왔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자초지종 얘기해. 행여나 외삼촌이 내 저 두 아내 그리고 내 재산들 다 뺏을까봐 내가 두려워가지고 제가 이래 몰래 나왔습니다. 그래 뭐 나온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왜 내가 아끼는 드라빔을 왜 훔쳐가지고 가느냐? 응? 왜 도둑질을 해가지고 가느냐? 이러니까 뭐예요? 야곱이 하는 말이 외삼촌 아무리 나를 미워하기로서니와 그게 도둑놈으로 몰면 되겠습니까? 아니 외삼촌 그걸 왜 외삼촌이 아끼는 그 드라빔 그 수호신을 우리가 왜 가지고 옵니까? 가지고 갈 리가 없냐? 그러면서 야곱이 큰 소리 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장막에 들어가 다 조사해 다 살펴보세요. 만약에 하나라도 나오면은 우리 모든 거 다 가지고 가라고. 그리고 야곱이 그냥 큰 소리 치니까 이 외삼촌이요 장인이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서 샅샅이 뒤져보고 두 여종 그리고 뭡니까? 라헬은 뭐예요? 이게 벌써 아마 자기가 훔쳤으니까 범인이니까 자기 이 나귀에 이 낙타 안장에다가 밑에다가 딱 가고는 자기가 그 안장 깔고 앉아가지고 자기 자기 친정 아버지가 왔는데도 그냥 거기서 그냥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내렸다가 잡히면 그것도 들통날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조사를 해도 안 나오니 나중에 라헬 장막에 들어가봐도 없잖아요. 근데 이 라헬을 이제 뭡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 앉아가 이 라헬이 아버님 제가 이거 내려가가지고 아버지를 맞이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 손님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 내려가지 못하고 제가 여기 후두불 앉아 있으니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가 훔쳐가지고 있는 그 드라빔을 무사히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찾아봐도 안 나오니까 그때 야곱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외삼촌이 나를 도둑놈으로 아느냐고 말이야. 보라고. 그얘 외삼촌 이 드라빔 봐라. 누가 훔쳐가지 않았지 않느냐고. 그냥 대래 큰 소리를 막 치고 이래가지고 이제 외삼촌과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예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침략하지 않고 밧단 아람에서 야곱을 침략하러 올라오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이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서로 전쟁하지 않고 서로 치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좋게 해가지고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게 바로 창세기 31장에 나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이 야곱에 대해서 참 보니까 이 야곱이 정말 그렇게 하고 떠나잖아요.
어찌했든 간에 이제 이 야곱은 그렇게 해서 이제 거부가 되어 가지고 떠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니까요. 이 야곱의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제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1절을 보니까 창세기 32장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야곱은 자신이 외삼촌이요 또한 장인이 되는 라반을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참 이 야반도주 해가지고 추격하고 이러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이러한 일들을 이제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야곱은 정말 이제 애삼촌과 헤어져 가지고 이제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작별 인사를 나눈 다음에 이제 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는 만나야 돼. 왜냐하면 이제 화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32장 이 7절 8절을 보니까 7절과 8절을 보니 이 야곱이 힘이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땅으로 가다가 봐 중간에서 커다란 군대를 보고 놀란 거라. 다름 아닌 야곱의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누구를 맞이하러? 자기 동생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 거예요. 자기 주인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 그래서 그걸 되돌아가지고 알린 거예요. 주인님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지금 이 주인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겁이 나요, 안 나요? 자기 형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 샀지. 그 다음에 자기 형 에서가 받아야 하는 축복을 자기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축복을 다 받았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큰 거부가 되어가지고 지금 나타났는데, 만에 하나라도 형이 아직까지도 그 노가 풀리지 않았으면은 오늘 나는 죽었다. 그래 이제 혹시 형이 나를 해칠지도 모르니까 내 이 짐승떼를 두 떼로 갈라놓자. 딱 갈라서 그래서 한 떼를 가서 형이 와서 치게 되면은 한 떼는 도망을 가서 살리라.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뭡니까? 조선시대에 왕씨들을 이성계 조선왕조 제1대 왕이 그냥 왕씨들을 그냥 완전히 다 죽였다는 거예요. 죽이 전멸을 했어요. 왜 왕씨들을? 고려시대에 그 왕건 뭐 이런 거 할 때 왕씨들이 왕권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부지간 이 조선을 건국을 했는데 왕씨들을 막 죽이는데 왕씨들이 가만히 있다 보면 이게 다 죽게 생겼거든. 그래가지고 뭐 들려오는 말로는 왕씨들이 왕자에다가 지붕을 하나 씌우니까 온전전시가 됐고, 네, 왕씨들이 또 거기다가 임금 왕자 밑에다가 속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으니 또 구술옥자 옥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온전전자에다가 또 점을 양쪽에 탁 찍으니까 쇠금자나 아니면은 김씨가 된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거기다가 또 임금 왕자 양쪽에다 작대기를 하나씩 세우니까 밭전자가 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좌우지간 그 왕씨들이 성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 뭐 살아남았다. 그리고 뭐 죽든 말든지 좌우지간 나는 왕씨로 고집한다 해서 지금까지 왕씨들이 또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닌 조선 왕조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나야 되니까. 여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은 이 형이 와서 자기의 그 짐승떼를 치게 되면 한때는 멸하더라도 한때는 이거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두 떼를 나눴답니다. 야,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요?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출발하기 전에요, 그 형들이 미워하고 막 그랬대요. 그 처남들과 그 장인이 미워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야곱을 보고 말하되, 야곱아, 이제는 일어나가지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너 나하고 약속했지. 20년 전에. 너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돌아갈 채비를 해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우리는 현재의 생활에 안주하고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그러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고통을 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은 혹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을 일부러 피하려고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고난은 온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제 야곱은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 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 가지고 또 자기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아주 바리바리 그냥 준비를 합니다. 그죠? 바리바리 준비하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야곱이 자기 이제 이 아내들을 말입니다. 맨 처음에 자기 이제 그 여종들과 여종들이 낳은 자식들 앞세우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레아, 또 레아가 낳은 아들들, 그 다음에 뭐예요? 맨 뒤에는 라헬이 낳은 아들. 아주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형 에서가 자기의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온다고 하면은 두 여종이 먼저 죽고 두 아들 그 여종들이 낳은 자식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아가 낳은 레아와 레아의 아들들은 죽더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라헬이 낳은 요셉만은 자기가 이제 안 죽고 좀 살리려고. 그래서 야, 이게 잘 나와서 쳐들어오면은 이제 차례차례 아주 재밌는 현상. 그렇게 딱 해놓고는 뭡니까? 그 다음엔 자기는 뭐예요? 맨 뒤에. 이거 나중에 그게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는 맨 뒤에 서고, 그냥 먼저 죽어야 될 사람들만 착착착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야곱은 건너가지 못하고 그 중간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는 장면. 뭐 이건 더 구구절절히 얘기 안 해도 잘 알잖아요. 씨름을 하는데 참 아마도 최초의 씨름 선수가 이 아마 야곱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씨름 선수들 씨름하는 거 봐봐고 뭐 한 5분 합니까? 아니면 뭐 쉬었다고 하죠. 계속해서 들고 돌아가다 보면 숨이 차가지고 덩치는 있지요. 그냥 그 서로 그냥 삿바 붙들고 그냥 막 빙빙빙 돌아가다 그냥 모래사정 그냥 모래벌판에 그냥 들어놓고 하면은 얼마나 그 덩치가 큰 거구들이 그냥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데 오래도록 할 수가 없잖아요. 좌우지간 야곱은 하여튼 밤새도록 천사를 붙들고 하여튼 좌우지간 씨름을 했는데 빙글빙글 돌아가고, 이 천사도 날은 새가는데 놔주지를 안 하지. 야, 이 야곱이 이것도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빨리 놓게 하려고 그냥 환도뼈를 딱 치니까 그냥 그때 그냥 딱 소리가 나면서 그냥 빨리 손을 놓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천사가 야곱에게서 풀려났죠. 그 야곱은 붙들고 그냥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할 줄 아느냐 하여튼 붙들고 그냥 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이름 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래? 네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큰 오산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름부터 바꿔라. 그럼 어떤 이름을 바꿔주시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어가지고 이 인생 항로가 야곱이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결을들이 일어나잖아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행한 그 이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첫 번째 준비가 뭐예요? 창세기 32장 3절부터 12절까지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자신의 재산을 두 때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에서를 만나기 위해 가지고 두 번째 이제 그 두 때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에서를 만나기 위한 두 번째 준비가 뭐냐? 창세기 32장 12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제가 이래 말씀을 읽어보니까 형 에서를 위하여 선물을 준비합니다. 형님에게 줄 준비. 자, 그래서요, 이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뇌물은 위험한 겁니다.
뇌물 주면 안 돼요. 하나님 뇌물 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도 선물 좋아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야곱도 자기 형 에서의 마음을 사는 것은 뭡니까? 이게 바로 이 선물이요.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쌀독에서 인심난다. 쌀독. 이게 우리 자 아무리 이제 서로 껄끄럽다 할지라도 자기가 먼저 전화해가지고 식사나 같이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밥을 먹으면은 그죠? 서로 사람이 마음이 먹는 데서 녹아진다고요. 예, 먹는 데서 녹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두 번째 준비가 바로 이 야복강 나루에서 서로 이제 씨름을 한 다음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준비가 뭘까요?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인데요. 내가 찾지 않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준비한 예물을 형 에서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전달을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 33장을 읽어 보니까 여기에 이게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꽤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한 6번 정도가 나옵니다. 33장에 보게 되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6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 에서가 이제 33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잘 아는 내용이지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나이다. 자, 요 옛날에 그런 말이죠.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 말을 이쁘게 하면은 빚도 다 탕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야곱이 자기 형님을 마음을 사기 위해 가지고 한마디가 뭡니까? 형님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옵나이다. 이 에서가 졸지에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뱀도 용이라고 하면 좋아한다는 말 들어봤지? 뱀도 용이라고 하면 좋아한다. 그 말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뱀도 용이라고 하면 좋아한대. 용. 그 뱀 보고 야, 참 용처럼 생겼네 이렇게 봐요. 옛날에요. 한 몇 년 전에 실제 있었던 얘기. 옛날에 몇 년 전에 ET라고 하는 게 유행했었어요. ET. 뭐가지 길고 그런 거 알죠, 그죠? 눈 튀어나올 거예요, 지금. 뭐 쭉 길어가지고. 그 ET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시내버스를 탔는데 어떤 아저씨가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내리는데 이 아저씨가 ET 같이 생겼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우리 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봤길래 ET처럼 보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 사람은 이 아저씨는 그 애를 이제 귀엽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위하게 쓴 게 ET 같이 생겼다는 거야. 야, ET가 보기 좋아요? 예? 얼마나 보기 좋아합니까? 눈이 이렇게 튀어나올라 이제 목이 길쭉해가지고 나오는데. 근데 ET 같이 생겼다고 하니 이 아줌마 기분이 좋겠어요? 그 인형같이 참 예쁘네. 뭐 이렇게 했으면 아마 그 아줌마가 뭐가 점심이라도 한 그릇 샀을지 몰라. 그래가지고 신문에 난 거 봤어요, 제가. 예, 이거 꾸며낸 거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형 그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어떻게 됐어요? 아유, 형님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요 한마디가 그냥 형님의 마음이 20년 동안 쌓였던 요 분노, 너 만나면 내 그냥 두나봐라. 물론 이제 그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에서도요, 하나님이 사실 축복해 줬어요. 에서도 하나의 이제 국가를 이뤘잖아요. 에돔이라고 하는, 물론 왜 에돔이 나중에 망했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 에서가 어쨌든 간에 자기도 거대한 뭐 아주 쪽박찬 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에서의 마음을 많이 다듬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또 이 야곱이 그냥 선물 보따리를 갖다가 그냥 막 부면서 형님이 안 받는다 하는 걸 계속 받으라고 막 그냥 안 받는다고 하는 말이요.
아유 형님 안 받아도 되겠어요? 그러면서 줄라 하다 데려 가져가봐. 안 돼. 그게 안 받는다 하는 말은 아이고 이거 됐어 아우야 됐어 이거 나는 이렇게 많이 있어 하는 건 뭡니까? 아이고 고마워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남편들도 부인의 그 이야기 잘 새겨 들어야 돼. 예? 그거 사인이 잘 맞아야지. 잘못하면 그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아이 여보 저 옷 저거 이쁘지 저 하나 사줄까? 아이고 됐어 당신 뭐 돈도 없는데 그 뭐 사주려고 그러냐. 요러면 예. 아유 고마워 당신 이거 내 돈 없는 거 아네. 예를 들어서 이래가지고 안 사줘봐. 이게 안 사주지 말라는 말은 아니거든. 사달라는 말인데 차마 사달라는 말은 못하고 아니 괜찮아요 말만 들어도 고맙다 이랬는데 진짜 안 사줘봐 서운해할 수도 있지. 그런가요? 어쨌든 이제 이 에서가 그냥 그렇게 해서 자기 동생 야곱의 말 한마디에 그냥 볶는 녹듯이 그냥 싹 녹았어. 근데 거기 그래서요 중동에 가게 되면은 이 야곱의 인사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뭐 자기들 친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끌어안고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해요. 여기 야곱의 인사법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만나게 되면 얼싸안고는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하더라고. 기기 아마 야곱이 에서하고 아마 그렇게 인사를 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쫙 놓아지.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어찌했든 간에 정말로 야곱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뭡니까? 자기 형 에서와 같이 근데 에서가 야 동생아 내가 앞장을 설 테니까 너 빨리 따라와라. 근데 야곱은 그래도 형하고 화해는 했지만 아이고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저 형이 또 날 또 끌고 와서 어찌 할라나 이게 더 의심이 그래도 의심이 나. 왜냐 자기가 죄를 졌거든. 근데 형이 용서를 해줬어도 은근히 그런 생각이 돼. 그래서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아이고 형님 먼저 가세요. 나는 이게 저기 짐승들이 새끼를 베가지고 저걸 과하게 몰면 저들 다 죽습니다. 그래 천천히 저 짐승들 그냥 걷는 대로 제가 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면 뒤에 와 내가 먼저 가마.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형은 형대로 가고 자기는 가다가 중간에서 또 어디 한 곳에 머물렀잖아요. 머물러가지고 거기 사는데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면서 뭡니까 우리도 어떤 성도에게는 정말로 그냥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또 어떤 성도는 정말로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은 요만큼인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성도를 그냥 믿음이 아주 큰 것처럼 그 사람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면은 그 성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의 이 믿음에 따라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믿음이 좀 강하면 강한 대로 그들의 이 상태를 봐가지고 성도들을 잘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교회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야곱은 그 짐승들 빨리 가는 것도 있지만은 이들이 지금 이 새끼를 베가지고 사실상 그들이 짐승이 많다 보니 새끼 베는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그냥 막 과하게 몰면은 그들이 지쳐가지고 그 사산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때때로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 이 믿음을 우리의 그 체질을 너무 잘 아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근데 이들이 이제 거기에 한 곳에 머물렀다가 이게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자 야곱이 내 물어보겠습니다. 이 야곱이 딸이 몇 명인지 아세요? 아들은 알아도 딸은 몇 명인지 모르지 그죠? 아들은 몇 명입니까? 현재까지는. 예? 그것이 저기 이 바단 아람에서 아들 몇 명 데리고 나왔어요? 예? 11명 데리고 나왔죠. 11명 그죠? 11명 데리고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 그 이 베냐민이 나오잖아요. 베냐민은 이제 그 라헬이 정말 그야말로 베냐민을 길가에서 낳고 거기서 죽어요. 죽는다고. 베냐민 낳고 죽잖아요. 산후통 그 산후병으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죽어가면서 애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은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이거든요.
라헬에게서는 아들 두 형제였잖아요. 요셉과 베냐민. 그죠? 처음에 낳았을 때 베논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야곱이 이름을 고쳐서 베냐민이라고. 어쨌든 이제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이 딸을 하나 얻었어요. 딸 하나입니다. 딸 하나. 이름이 뭐예요? 디나. 그죠? 이 34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야곱이 계속 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중도 하차를 해가지고 한 지역에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그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가 또 그냥 또 놀러 나갔다가 그냥 그 추장 그 아들한테 이제 겁탈을 당해가지고 이런 그 수모를 겪는 사건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고 그냥 34장에 보면 야곱의 그 11명의 아들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그냥 그 추장을 비롯해서 그 동네 사는 모든 남자들 전부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막 이제 해가지고 그냥 전부 할례를 받게 해놓고 막 그냥 이제 막 고통하고 있을 때 그냥 칼로가 다 죽이지. 대살인 사건이 일어나. 예,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34장. 별로 이제 그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이거는 야곱에 관하여서는 이제 제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어디로 가느냐면 35장에 와가지고 야곱은 지금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하나님 앞이 이제 그저 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향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도중에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향해 가다가 중도에 뭡니까? 해가 저물었잖아요. 해가 저문 곳에서 거기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거기가 뭐예요?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거.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거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재차 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에게 축복을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리다. 오늘 여기 10분의 1을 드린다고 약속은 했는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야곱이 약속을 하고 안 했다 뭐 그렇게 뭐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뭐 그 증거가 없으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내주 야곱에게 물어보면 알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베델에 올라가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베델에 올라가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니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세 가지 일을 했어요. 세 가지 일. 첫째는 뭡니까? 야곱이 자기의 그 아내와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될 것 같으면 라헬이 가지고 온 드라빔을 버려야 되겠어요? 안 버려야 되겠어요? 버려야 되겠죠. 당연히. 나중에 이제 야곱도 알게 됐어요. 자기 부인이 라헬이 꺼내놓는 거 보니까 그걸 훔쳐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수리나무 그 모래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다 묻어버리잖아요. 그죠? 자,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하나님께 예배를 하러 가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얘기.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라 이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의복을 바꾸라 그랬어요. 의복을 바꾸라.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우리 뭐 형제들이야 뭐 우리 형제들도 그렇고 이제 자매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배 드리러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뭐 미니스커트를 입고 여기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가지고 보일동말동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좀 안 좋겠죠, 그죠? 그다 또 어떤 또 뭐 형제나 자매가 또 요즘에 또 뭐 옷이 사실 요즘 옷이 떨어져서 못 입습니까? 입기 싫어 실증이 나서 거기다가 또 뭐 청바지 입고 온 것까지는 좋아. 거기다가 또 그냥 빵꾸난 거 일부러 요즘에 그렇지, 그죠? 막 그런 거 막 그냥 무릎이 다 나오고 그냥 뭐 엉덩이가 다 나오고 막 이런 요즘 해가지고 막 입고 다녀. 그런 걸 입고 예배에 나왔다 그래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안 좋겠죠, 그죠? 말은 못 하고. 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예배 때는 단정해야 돼. 뭐 때때 옷을 입고 오라는 말은 아니야. 우리가 단정하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단정한 옷이 필요하겠죠. 여기도 보면은 자신들의 의복을 바꿔라. 이제 정말로 이제 이 의복이 당시의 의복들이 아마도 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조금 좀 거추장스러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복을 받고 있고, 어쨌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 이게 정결한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죠? 물론 직장에서 근무 안 하고 그거 하라는 말은 아니고, 어쨌든 이제 이 야곱이라든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필요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 올라가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35장 1절 3절 7절에 나옵니다. 어디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거주하는데요, 이제 이 야곱이 그 37장 1절을 보니까 37장 1절에 이 37장부터는 이제 요셉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셉에 관한 나올 때 드문드문 이제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37장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있는 이삭이 있는 그 곳으로 이제 갑니다. 이는 그 야곱이 오래전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헤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밧단 아람으로 향하여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28장 21절에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약속을 지켰습니다. 참 그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베델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 아버지 집으로 올라오는 도중에 라헬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어서 베들레헴 장사를 지냅니다. 베들레헴 길에 35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 라헬이 산고를 하고 아이를 낳고 죽어.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도록 아팠겠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뭡니까? 야곱과 만나가지고 살다가 야곱이 몇 살에 죽어요? 180살을 살고 죽습니다. 이 이삭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180세를 살고 죽습니다. 35장 27절에서 28절에 29절에 나오는데요, 이 야곱은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야곱은 대가족이 생활했는데, 야곱은 특히 이제 이렇게 야곱의 생애는 결국은 뭡니까?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에는 제가 이제 요셉에 관해서 더 이 야곱과 그 마지막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그 야곱에 관한 그 야곱의 생애를 마치면서 우리가 오늘 받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정말로, 야곱이 그 생애가 파란만장하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태 안에서부터 리브가의 그 태중에서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 교리가 뭡니까? 예지예정설. 자, 봐라, 이 야곱도 하나님께서 이미 태 안에서 택정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구원도 구원 받을 사람이 있고 안 받을 사람이 있고,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이 이미 예정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만민 구원설을 이 칼빈은 예지 예정설을 얘기했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따로 있고 멸망할 사람이 따로 있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요한 웨슬레는 만민 구원설을 얘기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는 성경에 보게 되면 뭡니까? 예지 예정설도 맞고 만민 구원설도 맞아요. 이 예정 택정이라고 하는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예정인데, 바울이 뭡니까? 에베소서에서 택정했다고 그랬잖아요. 택정인 걸 어떻게 알았어요? 야곱이 바울이 구원받기 전부터 알았습니까? 천만에 맞았어요. 바울이 구원을 받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도 택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다 택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지만서도 믿을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해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죄 때문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다 천국 가기 원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인데 자기 고집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는 지옥 가, 너는 천국 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가룟 유다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정을 했습니까? 너는 30냥 팔고 죽어라, 내 아들 예수를 30냥에 팔고 죽어라,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생애는 이상으로 오늘 끝내고요. 다음 수요일 날 요셉에 관해 가지고, 이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받을 교훈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